우리 3.1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장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절을 여러분들께서 나중 절들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고맙습니다. 꽤 전에 중국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문집이 하나 발간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국 기독교 삼자운동이라 하는 논문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기독교 삼자운동.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이 실려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이제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목사님들은 다 체포되셔서 감옥에 가 계시고 더 이상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다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개혁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더니 중국 교회가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뭐가 발견이 되었는가?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자가 생겼고 훨씬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다 잡혀갔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선교사들은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을까?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시험을 입었을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국 기독교 삼자운동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 중국 기독교회가요,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불같은 시련이 왔어요. 목사님들 잡혀가서 배교를 강요당하고요. 또 신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아주 핍박을 가하는데 그때의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도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관순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우리 애들 취직도 안 되고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고 저는 감옥에 갈 생각을 베드로처럼 너무 성급할런지는 몰라도 감옥에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불같은 핍박이 왔을 때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핍박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불같은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련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를 대항해서 전복을 하거나 뭐 이런 운동을 안 일으키고
이것을 순순히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이 교세를 살펴보았더니 중국 전역에 5천만 명이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중국 인구가 13억이니까 그 중에 5천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문화혁명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지금 중국에 얼마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50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숫자를 못 세워서 10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림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습니까?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면면히 살펴보았더니 핍박이 오자요. 그들은 목사님들이 다 잡혀갔으니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평신도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정말 친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적은 무리 운동, 소그룹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렇게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소그룹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 잡혀갔지요. 스데판 죽임을 당했지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죽임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흠집나게 두들겨 패고 재산이 몰수되면 재산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진도 간다고 가시겠습니까? 박양래 집사님 쫓아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핍박이 올 것을 여러분이 예측하셔야 됩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방주사 놓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핍박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도들이 간 길이었습니다. 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핍박을 견뎠어요. 그런데 이 중국 교회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형태를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게 됐는가? 빌레몬서 2절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 있는? 내 집.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 가정, 저 가정 들어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빌레몬의 집에 큰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개 집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소그룹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강원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방문을 해보면요.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동네 사람을 모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없어. 어디 있습니까?
그 집 안방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은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갖고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하고 이거 쓰고 말이죠. 멸류관 쓰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예. 고무신 신고 아장 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예. VOI 전도회를 해요. 예. VOI 전도회 생각나시죠? 청년들이 말이죠. 그때는 MV가 있었는데 MV가 나가서 막 전도회를 막 합니다. 예. 이제 그들이 조금 더 크면은 대전도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예전에 누구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까? 평신도 여러분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다? 중국에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약 600명이 있는 교회에 제가 일주일간 특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또 5시에서 6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그렇게 일주일간 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분들처럼 의에 주르고 목마른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씀 연구를 위하여 그렇게 뜨거운 사람인가?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좀 농담도 좀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좀 농담도 하는데 그 농담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농담을 왜 썼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지루할 때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처럼 농담도 써먹으려고 그렇게 적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한 나흘 정도 하고 났더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만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 대상은 600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경찰이 저를 잡아갈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내 귀퉁이에서 한 5-6명이 저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왔다 그러면 저를 갖다가 저 600명 가운데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내 귀퉁이에다가 뭐를 매달았는가 하면 이 CCTV를 매달아가지고 혹시 공안 같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저를 즉시 저 600명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없어지잖아요. 600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다가 심사하겠습니까?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홍강희 목사님은 거기서 강의하다 잡혀갔어요. 예, 그 교회에서 강의하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잘 보호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마사지를 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배웠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부르라고. 아주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서너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미만이에요. 다 청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중국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가? 다 가정별로 하는 겁니다. 가정별로.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주면요. 그 말씀을 잘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정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42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거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모여 앉아가지고 뭐 교제한다, 뭐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발표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분들이 600명이 지도자가 교회에서 왔다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가? 여러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기 사람은 우리 교회당에 이거 한 대여섯 배는 되는 것 같아. 이 대여섯 배는 안 되지만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득 찼어. 이 안이 빽빽해가지고 뭐 그 겨울에 난로를 피웠는데 중국 사람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잘 씻기는 씻는데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인터넷도 보고 또 중국 교회에서 우리가 뭐라 할라. 그런데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 날짜를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각 교회를 신방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너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에 그 목사님 차를 타고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20분 정도 가다 보니까 교회 하나 딱 있는데 보니까요, 교회를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매우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가격이 싸게 지었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이건 대골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이해를 여러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탁 짓고 여기 이 바로 앞에 있는 정면에는 10계명을 딱 써붙였어요. 그래갖고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쫙 있는데 난 이 10계명을 왜 붙였나?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0계명을 써붙인 걸 못 봤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제일 오래 교회 다니신 분, 5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50년 다니셨다. 박인숙 집사님 50년 돼요? 안 돼요? 60년 다니셨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 옛날에 중국이 문화혁명 이전의 교회는 다 화이트인 시대의 교인들처럼 10계명을 써붙였어요. 미국의 교회를 갔더니 화이트인 시대의 교회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조장로님 그 화이트인 생가 있는 교회를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10계명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예. 근데 10계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걔 가서 물었습니다. 청년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24입니다. 여기는 교인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250명입니다. 아주 얼마나 부럽던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드나들었는지 교회 문지방이 반질반질해요. 이거 250명이 맞구나. 이제 다음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갔는데 한 10분쯤 또 가다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 나왔어요. 거기 누가 나와요. 근데 아주 애띤 청년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몇 살이냐 그러니까 25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해가지고 거기 있는 팀들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몇이냐 그랬더니 여기 350명이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또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려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그 고갯마루에 또 교회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산골짜군이라 사람이 좀 적게 살아가지고 여기는 150명밖에 안 된다고. 150명. 고개를 넘어서 또 내려갔는데 거기 아주 굉장히 큰 평평한 평야가 있고 농토도 좋고 사람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거기 한참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보니 어디 곳에 교회가 딱 있어. 갔더니 여기는 교회는 얼마냐? 여기는 500명이라고. 여기는 누구 있냐고 딱 봤더니 거기는 한 30한 배 먹은 분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교회를 돌아왔는데 이 10교회 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나이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말해줘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그분이 38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38. 근데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 몰라. 내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말이야. 배는 이렇게 나오고 음식 개혁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불러가서 목사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렇게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이런 건 안 먹어요. 오징어 이런 건 안 먹는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문제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쓰지 말아라. 소금을 쓰지 말라. 설탕을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세한 그런 개혁은 못해서 그래갖고 그분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너가 니네 교회의 신자가 몇 명인데 네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투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망우동 교회나 본북교회나 혹은 저 원주 주한교회에 있으면서 그 숫자를 댔다가는 그 사람한테 봉변당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있는 교인이 얼마요? 딱 물었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때 그 교회 한 개 교회가 4,700명이었습니다. 4,700명 교회에 제가 연합회가 파송해서 제가 갔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직분이 뭐였냐면 동중환 앞에 선교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중환 앞에 교인이 얼마입니까? 58,000 동중환 앞에 성도 여러분 그랬거든요. 우리 엄버서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58,000 성도의 선교를 담당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까 이분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아주 안도 섞인 모습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날 그 말씀을 제가 가리키고 돌아서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굉장히 이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보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에 무슨 교회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놀라웠게도 우리 한국에서 들어간 교포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포들만 모이는 곳인데 세상에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결코 중국 사람을 안 닮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안식일 날 지각하는 것도 똑같고 아이들 막 장난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제가 가서 강의했던 그 지역은 애들도 와요. 오는데 애들이 절대 안 떠드는 거야. 세상에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우리 선민이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순회를 해요, 제가. 그런데 거기는 그러지를 않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어른같이 생겼나 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놀랍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가정교회를 운영한 이 모습은 이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게 하였고, 이 전도 방식은 나중에 웨슬레의 전도 방식의 기초가 되게 하였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기초를 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먼저 소그룹 사역, 목장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소그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그 문안은 그 집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서 소그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예. 우리 유장로님이 이제 집에서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관순 집사님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아이들도 교육 지금 받고 있는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회를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집안 식구들이 다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처럼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까? 잘 받아야 됩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끔씩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박나경 목사가 설교한다고 박나경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빛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박나경 목사가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아이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목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아이 연구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날 수고 별 생각이 다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통로입니다. 저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야, 넌 누구냐?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까 나는 광야의 외침보다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은식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했다면 따를 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침례 요한이 왜 하늘에서 큰 자로 인정받느냐? 예.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큰 자로 인정받느냐?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낮췄다? 자기는 선지자입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서 큰 선지자입니까?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인에게서 난 자 가운데서 어떻다? 가장 큰 자다, 위대한 자라.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사용하지 못해요. 예,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시고 한 주 동안 적용하신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띄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만찬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어땠더라? 전혀 힘쓰니라.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녀들이, 이 종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2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도들과 함께 전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심지어 재산까지도 팔아서 구제를 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당장 그럴 겁니다. 목사님 니나 하세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솔직히 말해서. 너부터 하세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만은 가끔씩 합니다. 1년에 조금씩 저축을 하고 또 저축을 해서 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보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에다가 보내고 한국 사람에게도 보내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몇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제가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하고 경건에 대한 아주 좋은 강의가 있어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두 벌 옷을 갖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니까 두 벌 옷이 넘어요. 이 옷도 저 옷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두 벌 옷을 입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옷이 들어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간에 구제 사업을 좀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신년도 우리 구제 사업 좀 합시다. 이제 22일 날 돌아온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합니다. 22일 날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 사업과 봉사 사업이 있게 된데 제가 구청에 갔다 왔습니다. 구청에 갔더니 그 담당 과장, 복지과장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기교회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제가 좀 받아왔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여야 거기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일할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우리가 좀 있다면 좀 남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집들과 땅들이 다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고개를 자꾸 숙이기만 하십니까? 저를 좀 쳐다보셔요. 네. 저는 땅 한 떼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집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잔고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다 뭐가 될 겁니까? 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좋은 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땅떼기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나? 여러분 그 전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만화 영화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만화 영화 그 노래 아십니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때 무슨 만화 영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독수리 오형제인가 하여튼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아파트 사는 데나 땅을 늘기 데나 뭐에 대해서 목숨을 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냐 없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제가 그걸 연구를 하다가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한참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봉사를 했구나. 이게 초대교회구나.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구제를 하지 않고 그저 흉내만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제물을 바쳐야 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각오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숙자 집사님 그 아파트 도천동에 있는 거 껍데기밖에 없더라도 하여튼 우리 도장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금에 있는 땅 그거 저기 행성 정금에 있는 땅 그거 바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땅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래. 없어서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떤 땅을 얻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어떤 땅을 주실까요? 여러분, 정금의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도로가 다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땅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가 했습니까? 구제를 하고 여기 41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니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연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늘 어땠다? 힘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하루에 한 번쯤, 시골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가자. 그렇게 운동을 벌이는 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마당을 밟고 가는 거예요.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불이 있으면 뽑기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모이고 또 뭐 기쁜 일에도 모이고 슬픈 일에도 모이고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아까 42절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뗐다고 하는데 그 떡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우리 조상님 장로님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찬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찬미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찬미를 좀 좋아해야 됩니까? 네. 우리 장현미 집사님 당신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좀 음정이 좀 안 맞으시나 봐. 그래도 기뻐서 즐거워 찬미하는 거 보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미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까? 찬미합시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텔레비전 좀 적게 틀어놓고 집에다가 오디오 시설 같은 거 뭐 싼 게 요즘 많아요. 그래갖고 테이프를 좀 꼽아놓고 좀 찬미 좀 틀어놓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찬미 좀 은은하게 틀어놓고 내가 못 부르면 누구라도 대신 불러주게 해요. 누가 가수가 부르는 것이 듣기 싫으면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쳤거나 뭐 기타를 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기독교 소원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은은하게 좀 들으세요. 저는 이걸 하도 많이 했더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오더니 이게 우리 집안을 망할 것이라고 청개가 나왔나 봐.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제가 이 테이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다 갖다 버렸더라고. 그때 그렇게 좋은 음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참 돌아가셨지만 좀 그러네. 여러분
찬미를 즐겨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계속 찬미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 내가 가장 좋은 신앙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그들의 얼굴이 늘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이렇게 봉사했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빛이 났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만났으니 얼굴에 빛이 나지.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한두 가지가 아닌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질질 끌려오느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즐거워서 오느냐. 전자를 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하시겠습니까? 지혜서천 집사님 선택하세요. 끌려오겠습니까?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즐겁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만들어 보십시다. 물론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이 근자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자 훈련 시켰으면 좋겠느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 자료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료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요즘도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뭐 욕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뭐 자기네들 하나님 교회를 하면서 잘 믿고 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요즘. 응? 다른 교회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낫죠? 나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요. 예. 어저께 누굽니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었다고요. 인터넷에 글을 보니 어디 하필 개독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그러죠. 개독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세상에 추태를 그렇게 떨고 다니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야, 성지순례도 지금 못할 시대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조금만 못해도 욕을 먹는 대상자가 되었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저 방황화가 있는 저 기독교인들, 저 개신교인들, 세상의 숱한 사람들 누가 구원하겠는가?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 있는 성문교회가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맴맴하고 아직도 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초대교회의 방법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의 말씀을 제가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자 말자. 우리 새 소망
소망 장례 예식장 거기 가서 우리 한희순 집사님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죠?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9시 아침 9시에 입관을 한답니다. 그런데 내일 저녁 7시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모레 목요일 날에 여기서 발인을 하는데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쪽에 하관하는 시간이 우리보다도 또 한 팀이 또 먼저 이렇게 예약이 돼가지고 거기가 11시 그래서 우리를 한 12시쯤에 오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 9시 반쯤으로 할까 어쨌든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하고 여기에서는 10시나 한 쯤에 출발을 해서 가면 한 2시간 넉넉지 않고 2시간이면 아마 도착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우리 한희순 집사님 정말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이 참 효잡티다. 그리고 딸도 천주교에 다녀서 좀 그렇지 좀 퉁퉁거리 그렇지 그분도 참 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례식을 잘 치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